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3절부터 15절까지 아이들을 안수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 오는 걸 금하는 걸 제자들이 금하는 걸 제지하시고 그들을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16절부터 2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에 대한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늘 듣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꺼렸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자, 왜 꾸짖었는지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지만 유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명예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했어요. 또 반대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면 죽는 것까지도 이렇게 감내를 했어요. 그래서 명예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안이다 그러면 그 집안에 수치가 되는 일은 절대 외부로 잘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괜찮은 집안들도 보면요. 그 안에 있는 일들을 잘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반대로 명예가 되는 일들은 바깥으로 잘 내보내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이구나 하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죠.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바깥에 발설을 합니다. 모든 일들을.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집안 아이들 집안의 일들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수치되는 일이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런 개념들이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바깥으로 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어른들이 무슨 결정을 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도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애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고 큰소리 내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셨었어요. 되게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잘 하셨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집안 대소사나 아주 중요한 일이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절대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막 오는 걸 제자들이 그것을 꺼렸어요. 그래서 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풍습인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아이들 오는 거를 꺼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반대로 예수님은 아이들 오는 거를 괜찮게 생각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세요. 아이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별로 어렵질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죠. 제자들은 아이들을 오지 못하는 걸 금했어요. 예수님은 내비둬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걸 제지할 때는 뭐 때문에 제지했냐면 어린아이의 순수성에 제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바깥에서 아무 말이나 다 전하는 것,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제자들이 못 오게 한 거고요. 예수님은 아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와 반대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부정적인 것, 아이들이 가서 보고 들은 그대로를 막 얘기하는 것, 이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나 숨김이 없이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누가 제일 적합해요? 아이들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막을 필요가 없다. 그냥 보고 들은 그대로 가서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이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들은 그대로 가서 전해줘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 줘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내렸어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에도 보면 이 얘기를 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줘라.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이 와서 이 공동체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은 다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느냐? 또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들었느냐? 그러면 이것을 바깥으로 전해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다른 곳은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선한 일이란 계속 얘기했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다 그러면 뭐 착하게 살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우리식대로의 해석이고요.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 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까? 자, 부자의 관심은 어디냐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관심을 뒀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어떻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질문했죠. 이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것, 곧 생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명만 잘 지키면 생명에 들어갑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음에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보시면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 모든 걸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완벽하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방점입니다. 뭐냐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냐? 존재가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계명들을 지키는 계명들이라는 거에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방점을 두느냐 이 차이예요. 나는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자. 이런 계명들이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요.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네가 정말 다 지켜?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라고 전제를 달았냐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렇게 얘기했죠. 너 정말 계명 다 지켜서 온전한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너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거는 구제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제사와 구제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제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 정말 온전하고자 하느냐? 온전이라는 단어를 먼저 볼게요. 온전은 헬라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완전하다, 다 자랐다. 너 정말 믿음이 다 자랐다고 생각해? 너 정말 계명을 다 완전히 지켰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다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너가 정말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구제를 좀 한번 해볼래? 너 계명 중에 다 지켰다는데 계명 진짜 구제의 계명 지켜볼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말의 핵심은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다 지켰다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다 지키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스러워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계명 다 지켰다면 계명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고 네가 진짜 계명을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구제를 한번 해볼래? 구제 계명 한번 지켜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하나 했다고 온전하게 따른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정말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 뜻에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 내 약속 지켜, 내 부탁 들어줄래? 그러면요, 그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해 줄게. 먼저 듣고나 보자. 그러면 내가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할게. 이거는요, 내가 100%저 사람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 사람의 말을 100% 들어주겠다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해줄 수 있으면 하고 안 해줄 수 있으면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100% 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든지 말해봐. 내가 네 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 무엇이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잘 다 들어주기 어렵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하게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진짜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다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자가 돼야 된다는 거. 어린아이와 같다고 된다는 것은 그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100%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될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늘 마음 먹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라도 더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